평안하시죠? 이번 주는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5과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찬찬히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처럼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곳에 모인 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곳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특정된 마을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이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가며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 나병, 이 피부병, 극한 고통에서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에서 떠나야 하고 공동체에서 떠나서 홀로 이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았고 이렇게 고독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에워싸여져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자칫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노출된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나병이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나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또 질병이 자신에게 옮길까봐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병 걸린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가 나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42절에 보니까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의외의 환경들이 일어나는데요. 43절에 말하기를 곧 나병 환자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에는 이 명령에는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당시 이 율법의 규례가 나병에 걸린 자가 나음받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야 했어요. 그 규례를 따라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 율법이죠. 이 율법에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내가 나음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널리 퍼진 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이 주의 사역에 회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주님이 드러나게 사역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소문내지 마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마을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유대 전국에 아무도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가 날로 증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목적, 그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은 일이 잘 될수록 기도하기에 힘쓰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사역하는 곳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보여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파리가 우리도 분주한 사역이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기도 생활과 기도에 비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저는 이 본문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권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깊은 만남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이 영적 교제의 만남을 갖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찾아다닐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4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채 나의 예수님으로만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가?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나만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생각, 혹은 나만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된다는 생각은 반은 맞는 것 같은데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나눔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또 믿음의 공동체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번, 문둥병자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도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달라고, 나에게도 주님이 회복을 명하여 달라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나병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러한 영적 증세가 없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 이 말씀 구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 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로 이 나병을 이 영적 어둠의 상태에 빗대어서 이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어두운 증세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가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보다 이 땅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영적 상태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7번,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성경의 규례대로 제사하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번에 보면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음에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바로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이 가고자 원하셨던 그 마을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복음 사역에 지장이 일어났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9번 보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된 것을 확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정결 예식을 이행하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당신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무엇인가 나눠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네 고백처럼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나음을 받아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또 이 나병 환자의 몸을 손으로 어루만지셨던 그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 또 주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에 우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로 이끌어드리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가복음 서구로 교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